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힘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힘있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선선하니 너무 좋아지고 또 오늘 보니까 구름도 너무 이쁜데요. 밥 먹고 자꾸 구름을 생각하시면서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 되면 항상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맞추시면 제가 500원이라도 좀 드릴게요. 어디냐면 제가 3명의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가족 운동회에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면 참 재밌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달리기 하는 애들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준비 시작을 했는데 뒤돌아서서 우는 아이가 있고요. 달리기 시작을 딱 했는데 자기 할 거 아는 애가 있고요. 끝에 다 가서 엄마한테 가는 애가 있고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각양각색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재밌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귀엽다, 정말 예쁘다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참 우리한테 저런 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시간 앞에서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있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있고 다 왔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부모에게로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인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목표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와 같이 열정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가난한 중에도 주를 위하여 또 바울을 위하여 헌신할 정도로 무엇을 드리든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충성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신학적 교리로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위험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들 가운데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보면서 쫓아가다가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열심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충성해야 돼. 그 정도로 안 돼. 더 우리의 의를 내야 돼. 하나님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함으로 우린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또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 완전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 양극단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 그런데 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분열이 되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반율법자의 파에 들어가든 율법주의를 따르든 둘 다 결과는 뻔해요. 어떤 거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이 양극단주의자들이 와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분열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표대를 향해 나는 쫓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달리게 할 때요, 가족 운동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출발하지도 못하는 아이, 뭐 다 반대로 가는 교회, 다 와서 넘어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우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림픽 가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 먹어요. 맞아요. 욕 먹어요. 감사합니다. 욕 먹어요. 올림픽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몸 상태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대를 향한 일은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고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생육하고 다스리고 이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면 되는데 잘 다스리려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살짝 건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가장 잘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럼 사단이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럼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죠.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면 하는 방향이 아주 조금 틀어지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보니까 누가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왕이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굴 요구해요? 하나님 왕 주세요. 하나님이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뭘 말하냐면 한 끗 차이요. 왕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는 민족으로서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왕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요, 지금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작은 것 하나, 작은 틈이 큰 차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요, 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표대가 있어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너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도 돼, 너는 저 상황이니까 저렇게 가도 돼가 아니라요, 정확한 표대 하나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요 너는 저렇게 너는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과 말씀은요 오직 한 분만 나타내고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흔들려하고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표대를 말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PPT 때문에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서 PPT는 없습니다. 제 얼굴과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표대가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너져가는 교회, 흔들리는 교회, 분열이 되려는 교회에 지금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뛰어난 영적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때문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가운데 휘청휘청 거리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확실한 답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 못 이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 이미 얻었다라는 말은요, 엘라본이라는 헬라어 부정과거로서 과거의 한 시점을 말해요.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이 시점을 말을 하면서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적 지식이 있는 성도님들은 조금 의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예수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바울은 아직이라고 말을 할까?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요, 예수로 구원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가운데요, 바울이 표대를 향한 그 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심정을 말하냐면, 나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핑계로 내 삶을 방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일에 나는 열심을 내고 그것에 마음을 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이상한, 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행함으로 의를 얻는 자들이었어요. 육체의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는지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러면서 삶을 방종의 자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방종하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로 삶을 제멋대로 사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핑계는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예배 잘 지켜요. 내가 교회 잘 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과 삶은 제멋대로 하고 있는 방종의 끝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깊이와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입술로는 날마다 말하지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은 방종의 끝을 달리고 있지 않으세요? 입술만 고백하고 내 삶은, 내 모습은, 내 삶의 의지는, 내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적 자랑을 쌓는 것이 맞아. 아니야, 믿음이면 되니까 우리 막 살아도 돼. 이런 막 극단주의에 휩쓸려 있는 자들 가운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건 율법주의적인 건가? 아니면 이거 반율법주의적인 건가? 아니면 진짜 맞는 게 뭐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지? 우리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 그를 쫓는 일, 우리가 그를 향하는 일이 우리의 방향이요 표대를 쫓아가는 자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정확해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목적 또한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알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 기쁘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사역과 감당하는 일 가운데 이들이 표대 삼아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방향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그 삶의 여정과 시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너 잘했다, 너 할 만큼 했다, 그래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한 번 더 알려주고 싶고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초청하고 싶으시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의 사랑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사랑스러워서 그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 은혜의 마음, 그 은혜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33의 비전, 넘버스 1428의 기도운동, 제2 담임 목사 청빙,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심장 뛰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 때문에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세요?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삶의 연약함들, 그 나의 부족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나의 작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실 거구나 기대되세요?
기대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꼽고 있는 거예요. 뭘 꼽고 있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랑할까? 어떻게 해서 편할까?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이 주를 향해서 오늘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알려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배경은요, 이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갑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뽑았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유능한 사람, 족장들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했을 때 이 정탐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능한 자들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하며 울어요. 성경 말씀 밤새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눈앞에서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울며 통곡하고, 야,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정도 수준의 말이에요. 왜 그런 고백과 왜 밤을 지새도록 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본 건 다른 거였어요. 오늘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는 일,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 갔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고로움과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피해들, 나의 불편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그들을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모르고 외면할 거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밥이라고 여겼거든요. 그 땅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1부 때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대 담임 목사 청빙 후보라고요. 사실 저는 후보의 무게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리고 이 무게가 주는 무게감을 견딜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요, 저도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세요? 혹여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뽑아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나의 사랑을 너에게 알려주길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분열의 불씨를 만들어서요, 교회가 깨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분열의 이 마음을 다 모으는 일에 바울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표대를 향해 쫓아가. 우리가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방종에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일 때 쫓아가는 자는요, 사냥꾼의 심정으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정도로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받아내는 그 삶 속에서 무뎌짐으로 방종하고,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나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왜 PPT가 없냐면, 사실 오늘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못난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새벽 6시까지 설교문을 2번 엎었어요. 학생부 설교는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학생부 설교 사사기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2번을 엎었어요. 그런데 설교문을 쓰고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없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이 지금 조명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 율법, 근데 예수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가 없어. 그래서 2번 엎었어요. 그래서 PPT도 죄송해요, 좀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예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PPT도 없고 아주 그냥 오늘 그냥 뭐 이렇게 생기다만 얼굴을 그냥 보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예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완전한 예수 때문에, 완전한 예수의 사랑이 갈급해서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이제 저의 여러 그 목회 스승님 가운데 한 분이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좀 뵙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죠. 뭐 어떻게, 뭐 성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역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지금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성환 목사님, 예수님 살아 계시죠? 제 이런 거룩한 부담감도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텅 빈 깡통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등치만 컸지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든 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 저는 깜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나누는데 사모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원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모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들렸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아멘. 살아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내가 연약한들, 오늘 말한 것처럼 표대를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텐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실 텐데, 그것이 기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오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삶을 제 멋대로 사는 일 방종해 두지 마세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표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딱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뒷전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나는 이해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자격 없다고, 나는 이 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난 온 지 안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 완전하신 나를 너에게 알려주길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연약이 드러나도 기대하세요. 부족함이 있어도 기대하세요. 능력이 안 돼도 기대하세요. 소망이 없어도 기대하세요. 왜요? 표대 대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가 지금 뛰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바이샘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이부 성도 여러분, 완전한 예수를 주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흔들려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건지 저건지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돌아서라. 완전한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에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가 죽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흘러가듯이 있지 마시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안구 습증이 있어가지고요. 건조증이 아니라 습증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번 저의 사역 속에서 그러셨습니다.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사역자로 부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굳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 드릴 수 있지 않나? 내가 굳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열심을 낼 수 있지 않나?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데요, 고단하고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질문하는 때도 있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앞에서는요, 한없이 초라한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앞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볼게요 라는 이 길 앞에서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너무 작음을 발견합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떨려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자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오늘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 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야,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삶이 뭔지 네가 좀 보여줘라. 옥에 갇힌 네가 보여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못하는 네가 표대를 향한 삶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런데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유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삼아 나아가는 그 결승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매임에 따라서 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방종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